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때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즉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청년의 때에 젊음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 즉 불행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가 오기 전에,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우리말에 창조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창조주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창조주는 우리 신앙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것을 복수형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전제는 인생의 짧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청년의 때는 곧 지나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들은 이 짧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곤고한 날, 히브리어 원문에는 악한 날들이 이르기 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젊음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즐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룰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다 해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하다, 자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청년의 때를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삶의 기쁨, 즐거움을 찾아간다 해서 그냥 육신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젊으면 젊을수록, 즉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빨리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를 영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많으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의 적용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궁극적인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쁨, 이 인생의 지금의 모든 현실을 우리가 만끽하고 즐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2절에서는 청년의 때와 이 비교가 되는 다른 한때, 즉 노년의 때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날의 어떤 특징, 그날의 상징, 이것을 우리에게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날,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 이렇게 묘사하는 때, 즉 청년과 대비가 되는 노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기쁨의 때가 있다면, 그러면 또 우리에게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청년의 때가 노년의 때보다 더 낫다, 이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면 노년의 때에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공고한 날, 즉 악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로 상징하는 노년의 쇠퇴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화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주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많이 불리고 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노년의 때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노년이란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운 날, 그리고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그런 날, 이것이 청년 때와 대비가 되는 노년의 때인데, 노년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저 시간적 여유가 많은, 그래서 은퇴를 하거나 그런 이 노년 초기에 들어가는 그런 연령의 사람들이 신앙을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없는 좌절.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노령화가 되어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교회고 신앙이 잘못된 교회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노년의 때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이고, 전도서 12장 1, 2절의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는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노년의 삶을 아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즉 희망이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은 노년의 때 열심히 자기가 살면서 노년의 때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은퇴하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막 살아가요.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연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래서 나눔의 삶을, 그리고 섬김의 삶을, 그리고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그렇게, 그래서 늙어서 여행이나 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니까, 노년이 답답하니까 그저 어디를 떠나가야 되고 뭘 구경해야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신앙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신앙이 쇠퇴되어져 감으로 사회는 점점 더 암울해지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을 잃는 것의 기저에는 젊어서부터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들의 노년 또한 더 비극적이에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예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나 뭐 누군 인류학자, 아니에요. 그런 석학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젊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삶의 책임적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는 노년에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노년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저 듣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목사들은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즉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성경을 사람의 경험으로만 설명하려고,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한국의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현지 지역에서 살던 사람, 그래서 그것을 생활로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어 가르치고 훨씬 수월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글자로 외국어를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은요, 굉장히 듣는 학생들이 어려워요.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성서 원어 교육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은 그런 선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현지 그리스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 가서 현지인들과 살면서 언어를 배운 사람들, 더욱이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현지인들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쉬워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내가 전할 때도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말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러 날들이 오기 전에, 즉 특별히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계속되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비가 왔으면 구름이 다시 일어나면 다시 또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와서 이 말은 슬픔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표현은 에스겔 13장 11절로 13절이나 38장 22절에서도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긴급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까지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청년의 때에서 곧 노년의 때가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긴급성을 말하는 것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공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회개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준비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영적인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 또는 그때의 젊음과 즐거움, 기쁨 이런 것으로 자기를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영적 준비와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책임적 존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존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좋은 직장도 얻고 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 삼고 인생을 달려갈 때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인생의 짧은 기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즐기고 기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심는 그대로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년에 쇠퇴하는 노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노년들의 문제는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쇠퇴하는 노년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면 이룰수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앙을 놓고 또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다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도 아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노년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준비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 육신의 힘은 약해지지만 더욱더 영적인 능력과 책임감을 더 우리가 고양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